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의지하고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삭,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소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말인데 자기소개서라는 글자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혹시 그럼 성경에 자소서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십니까? 성경에 자기소개서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소개서일까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 군데,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것을 한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자기소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소개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고유명사를 인간에게 알려준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는데 이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소개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이제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좀 더 뜻을 쉽게 번역을 하자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는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자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4가지. 영어로 쓰면 Y, H, W, H.
이렇게 되는 자음 4개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YHWH 히브리어로 요드, 해, 와우, 해가 나오면 이걸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거룩한 4글자라고 이름을 짓고 이 신성 4글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지를 감히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글자만 나타나면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4글자를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그 전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 나타납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편의 많은 부분 나는 주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전통을 따라서 야훼를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옮겨 적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옮겨 적다가 이 4글자 여호와라는 글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완전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썼던 그 붓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새 붓으로 다시 그것을 옮겨 적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이 4글자를 만난 그때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신성하게 여겼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했던 4글자를 오늘날은 우리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습니다. 사실 이 4글자는 발음이 정확하게 무언지를 아무도 모르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글자를 읽지 않고 이 글자만 나타나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후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이 말씀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전통 또는 말을 전한다는 뜻의 마사르라는 글자에서 온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본래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모음이 하나도 없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을 적어놓고 이걸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을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전통 동안 읽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틀리게 읽지는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세대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소라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전부 발음 기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즉 모음을 다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거기에 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4글자 YHWH 이 글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글자에 어떻게 모음을 붙여야 되는가, 발음 기호를 붙여야 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모임과 연구와 기도 끝에 그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그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 아, 오, 아 이 3글자를 이 자음 4글자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읽어보자. 그랬더니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야호와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야호와. 그런데 이렇게 야호와라고 쓰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첫 음절에 모음 아가 오는 것을 아주 기피하는 것이 히브리 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처음 글자 아도나이의 아를 넣었더니 야호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다시 연구하고 궁리하던 끝에 발음 기호상 별 특별한 영향력이 없고 뜻이 없는 이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모음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가 예호와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야호와, 예호와. 이것을 번역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네 글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 선택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라는 글자입니다. 현대인으로 유대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했더니 어디선가 이 네 글자를 읽는 어떤 전통 내지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 봤더니 이것의 본래 발음은 야흐회, 야흐회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야흐회라고 읽습니다. 이 야흐회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야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호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젠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그 단어를 씁니다만 이 말은 그 신성한 네 글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 만든 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지 않고 야흐회를 음력을 한 야훼라는 글자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번역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라는 글자가 없고 야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연구해낸 것들을 반영해서 번역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도 야훼라고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믿으시는 어르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무슨 망령되신 짓이냐, 여호와면 여호와지 야훼가 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래갖고 이 기독교가 쪼개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뒤로 돌아 아도나이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게 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하고 자기 고유한 이름을 알려주신, 여러분 이런 신이 없죠. 이런 자기 소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소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인용하셔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자기 소개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 세 곳에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모세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여 자녀를 두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형사취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 부여국 시절에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예전에는 남편 없는 여자들, 남편이 죽었거나 없는 여자, 자녀가 없는 여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집에 시집 온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고 아기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또 죽었습니다. 7이 내리 다 죽었습니다. 자, 7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죽었습니다. 들으니까 바리새파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7명과 이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는 이 말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기소개보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내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이렇게 불릴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즉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크고 능하신 팔로 끌어내어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해주는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갈대아 우르 사람들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전능하신 어떤 존재, 그런 전능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나라가 있기도 전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바퀴가 이 파인 땅을 지나갈 때처럼 덜컹 덜컹 거리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감동스럽긴 한데 얼른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까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까요?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이 내 마음에 뭐가 걸리는, 이 덜컹거리는 것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볼 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했다고? 이삭이 하나님에게 뭘 했다고?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 같았습니까? 이삭의 삶이 야곱 같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해주셨습니까? 야곱처럼 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이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포젓이 이름을 넣었는가? 이 식자우환이라고 하죠. 참 많이 아는 것도 참 병입니다. 병. 그냥 여러분 은혜스럽게 지금까지 들으셨죠? 그런데 뭐 또 이걸 따져.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의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영원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까지 받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야곱 일평생 속이고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싸우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야곱과 일생토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아들을 죽여라. 그때 그 제물이 될 뻔한 이삭의 하나님? 날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나를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 뜻입니까? 저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걸려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순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야.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져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이삭이 무슨 관계였는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이삭을 두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뜻은 무엇인가? 더욱더 기가 막히는 건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뒤를 붙이셨습니다. 성경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20장 38절,
소위 공간복음 세 곳에 다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연결지어 읽으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삭이 지금 죽었다는 말입니까? 안 죽었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다는 말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압니다. 육신적으로 이삭이 죽은 지는 뭐 너무나 오랜 세월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 끝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어떤 표현으로든지 어떤 의미로든지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제게는 번개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이거야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끝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지금 우리 보고 뭘 믿으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다. 이걸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힙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고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뒤집어서 읽어봤어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 뒷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읽어봤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읽어봤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야곱이라고 읽어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소개하는 글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누구며 이삭이 누구며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소개하는 소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이 소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거꾸로 읽어본 즉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동시에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았더니 제게는 이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배한숙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좋은데 너 배한숙의 하나님은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다가 제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고 오늘 기도하신 김재준 장로의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저 중동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이삭의 하나님이래, 야곱의 하나님. 저희와 관계없는 배 한숙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중동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알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너 배한숙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 배한숙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야곱처럼 나 하나님의 배한숙은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의 배한숙은 어떤 존재냐? 내 앞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없다면, 나 배한숙의 하나님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까? 왜 저 중동 땅에 저 말썽 많고 사건 많은 저 중동 땅에 그들의 조상의 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배한숙은 어디 있느냐? 너는 내게 누구냐? 너는 내게 어떤 존재고 너는 내 앞에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이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중에 제가 이삭의 하나님만 뽑아냈어요.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삭을 뽑아냈는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동의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됐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1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인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군데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역대하 20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구. 참, 나도 이런 친구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용진이나 이재용이가 내 친구였으면 은퇴 후에 어디 가서 뭐하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예. 근데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이름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제가 이 벗이라고 번역된 걸 읽으면 갑자기 중국 문장이 떠올라요. 유붕자온 방래하니 불령렬로라. 벗이 있어 멀리서 스스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벗이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내 벗 아브라함이 나를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허허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배 목사가 나를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린 그런 사람이냐 말이야.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야곱 이름 자체가 투쟁적이에요. 앞에 가는 놈 발목을 잡아당긴다. 이게 야곱이란 뜻이에요. 태어날 때 자기 형이 먼저 나가는 거 붙들어 잡아당기는. 이 야곱 일생 동안 싸웠어요. 장자의 고난을 뺏으려고 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얻으려고 외삼촌을 속이고 일생을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것을 잊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어떻게 하든지 구슬으려고 그러다가 마침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싸웠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신앙적 투쟁적 신앙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싸웁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걸 좋게 번역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번역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사연이 많겠죠?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삭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이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흙과 같은 인간들 이름 뒤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끝에 우리의 이름 끝에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의 벗,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배 한숙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와 관계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